안녕하세요. 2024년이 돼서 어떻게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5분 정도 말을 하니까 깊이 있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방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조금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는 것, 그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알아도 막연한 생각 혹은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가 그거는 반대를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과 반대되는 것. 근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라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평생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그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이 인생 가운데 종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케 된, 그러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잡혀있던 우리의 속박들이 풀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어떤 가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던 사탄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라는 것은 그 영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영,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 안에 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생각할까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없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랬는데, 만약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성령님이 인도함을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답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깊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이전에 성령님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내가 내 스스로 내 행위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주되심으로 살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명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되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너무 놀랍죠?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사실 저도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묵상하고, 또 저는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제는 이 말씀을 알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랑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상속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속자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죄를 지은 그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인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되었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습관,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기독교와 반대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들과 동화될 수 없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때 이 두 개가 섞인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난이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혼자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그날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로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고난을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즐거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고난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묻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지만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한꺼번에 하니까 한 번에 좀 풀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 말씀 그 자체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